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알아야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무덥겠구나. 그럼 이스라엘의 서쪽이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딱 뜨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구름이 딱 뜨면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비가 오겠구나. 그럼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 무덥겠구나. 당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를 천지의 기상은 그들이 잘 분간했어요. 그런데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 서쪽에 구름만 떠도 비 올 줄 알고 남풍이 불어도 더울 줄 아는데 왜 이 시대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말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제 말세가 된다고 했는데 왜 말세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럼 오늘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이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럼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게 말세라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알아차릴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며칠 거쳐서 좀 볼 때, 첫째,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말세 징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사랑의 변질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게 말세의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이 변질되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진짜 사랑할 걸 사랑할 때라야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럼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성경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모든 계명을 우리 주님이 딱 두 마디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다 해야 될 게 있다.
뜻을 다해야 될 게 있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하나님 사랑에 너 마음 다 쏟아야 된다. 너 뜻을 쏟고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목숨을 다 쏟아 넣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된다했죠. 아니 하나님 사랑에 다 영어 성경은 다 쏟아버린 마음도 여기 다 쏟아라. 힘도 여기 다 쏟아라. 목숨도 여기 다 쏟아라. 여기 100%를 쏟아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에 다 쏟아라 했기 때문에 둘째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 이게 둘째라고 했는데 아니 첫째에 올인하라고 해놓으시고는 또 둘째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무슨 원리예요? 이웃 사랑은 너 사랑 갖고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데 100% 너 마음을 다 쏟아. 그리고 힘도 여기 다 쏟아. 정성도 여기 다 쏟고 마음도 심지어 목숨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100% 올인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100%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사랑하게 돼 있어서 나를 채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냐?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선교, 전도, 구제, 섬김 이런 게 다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건데 이건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선교의 모습으로, 구제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게 전도의 모습으로 흘러나가는, 이거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주체가, 이웃 사랑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고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 내게 넘쳐서 더 이상 이걸 흘러보내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전도로, 섬김으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영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두 사랑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이 제일 건강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이 제일 가치 있게 산 거고 보람 있게 산 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은 그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다 많이 쏟을수록 그분 인생 보람 있게 산 거고 가치 있게 산 거고 온전히 산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귀가 오는 목적이 도적질하고 인생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사람은 자기 사랑에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 사랑, 돈 벌고 돈 사랑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쾌락을 조금 더 누리는 걸, 그거 인생 바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걸 재미 본다 생각하고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생 도적질 당하고 인생 속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너를 속이고 그러는데 너 깨어 의를 행하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인생 완전히 너 도적질 당하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쾌락 사랑하는 법, 돈 사랑하는 법,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하는 것, 여기에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인생 요런데 허비하면 인생 도적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사는 같이 살고 주님 옆에 갔을 때 온 칭찬을 다 듣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데 인생 쓸수록 저분 인생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도적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3년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12제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는 일을 맨 먼저 했어요. 이제 12제자를 딱 뽑고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놓고 산 위에서 맨 먼저 가르친 제자도를 가르쳤는데 제자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제자도예요. 제자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맨 먼저 가르친 팔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복을 가르친 게요. 왜 복을 맨 먼저 가르칠까요? 복이란 그 사람이 인생을 쏟아부을 방향성이 복의 개념이 바로 되면 거기에다가 인생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복의 개념이 잘못되면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쪽으로 인생을 써버리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복이 뭔가를 바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면 인생을 그쪽으로 추구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먼저 뭐냐라는 것을 바로 알 때 인생은 그 방향으로 인생이 나가겠죠. 근데 복을 잘못 개념 정리가 되면 계속 그걸 쫓아가는데 그건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복이 아닌데 그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한 복은 뭐냐? 세상은 복을 주로 소유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고 야 출세했네, 야 성공했네, 야 복되네, 무엇을 소유한 그것을 많이 가질 때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존재를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사람이 복돼야 복된 거야. 그것을 가지는 게 아닌 사람 자체가 복이 돼야 복인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바로 되는 게 복이지 사람은 옳지 않는데 소유가 많고 어떤 직에 올라가 있고 그리 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따를지는 몰라도 쏙 깊이 존경할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복은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있다고 했냐면은 맨 첫 번째 팔복 중에 맨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을 맨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얻을 합당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저분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구나. 그분은 진짜 복된 자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토코스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 가난한 자에게 쓰는 용어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 심령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혼자는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전 주님 없이 한순간도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늘 실제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 나중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땅에도 주님이 늘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는 누구냐? 저분이 신앙 연륜이 저렇게 오래되셨고 저렇게 교회 중직인데 주님 앞에는 늘 어린아이 같단 말이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파고들고, 저분 너무 귀한 분이야. 그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자기 죄의 작은 부분까지 애통할 줄 알고, 형제 우리 구역 식구의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울어줄 수 있고, 민족의 재앙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이 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복이 뭔가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야 인생을 엉뚱한데 쏟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에 발맞추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쫓아가는 경향들이 이 지금 미디어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계속 그걸 보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서 마치 그쪽으로 쫓아가야 뭔가 내가 복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존재인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데 어떻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계속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의 변질 시대가 올 때 그게 변질이 안 되는 게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틀에 딱 붙잡혀 있을 때 인생을 살수록 남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그 말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첫 번째 그거,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그게 두 번째는, 자, 이 세 단어의 특징이 뭐게요? 자랑,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교만, 자기를 키우는 게. 자만, 또 자기 만족, 전부 자기라는 거야. 이게 이 죄의 이게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영어 단어가 전부 sin, sin, I, 자기가 딱 중심에 있다는. crime, c-r-i-m-e, crime이 죄라는 단어인데 자기가 딱 중심에 있어요. guilt, g-u-i-l-t, 딱 죄라는 단어인데 자기가, 영어에 공교롭게도 죄라는 단어가 I, 자기가 스펠링이 I가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랑 자기 중심성.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중심성이 되는 게 그건데 말세가 될수록 전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이제, 이게 사람이 각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시대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절대라는 말이 없어. 너가만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진리, 성경이 캐논이라는 뜻이고 캐논의 뜻이 잣대, 줄이라는 뜻인데 그 잣대에 맞추어서 인생을 딱 보는 거지. 너가 원하는 대로, 그게 네가 원하는 게 뭐 옳은 거야. 이건 전부 사단의 소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자랑,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두 가지만 딱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랑하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딱 말했는데 우리는 뭘 자랑하냐? 너 꼭 자랑하고 싶냐? 너 약한 것을 자랑해라 라는 거야. 그래도 자랑하고 싶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 육체에 가시가 있다. 나 그래서 너무 약하다. 난 진짜 약한 존재다. 근데 희한한 거, 자기 약함을 자랑할수록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그룹 나눔 때 약함 자랑하는 거 별로 우리 부끄럽게 생각 안 해.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그래서 그게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이적이며,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막 표적이 일어났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전부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지.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고만 하신 거다. 나는 통로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두 개만 자랑하면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꼭 또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주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그걸 헬라어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럼 우리는 전부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작품 전시회를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림 그려갖고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글 써놓고 붙여놓기도 하고 표 해갖고 붙여놓기도 하고 작품 전시회를 뭐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작품을 쫙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작품을 하나 딱 해놨는데 막 여러분이 그 그려놓은 건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걸 그림이라고 붙여놨나 아이고 눈이 있나 뭐 하면서 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작가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작품 욕은 그 작가를 욕하는 거하고 동등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형제를 비방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간을 줬다 이러 만들어난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내 나를 저렇게 욕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비방하려고 딱 욕까지 올라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비방했으면 안 되지 이런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부모 거역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럼 사람에 관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중에 맨 첫 번째가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 공경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할 때 열매로 5계명부터 10계명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니까 그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 하셨기에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된 것을 증명해 주는 거냐? 1계명부터 4계명이 잘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마.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을 붙여놓은 너무 귀한 계명이죠. 한번 또 가정의 달에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이제 총회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의논할 일들이 있어서 여기 북아연교회 신건일 목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총회로 갔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이 신건일 목사님은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건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신일웅 목사님인데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에요. 아버님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제가 언제나 신건일 목사님을 만나면 저하고 또 동년배예요. 신건일 목사님이.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 안부를 항상 묻죠. 아버님 건강하시냐. 94세인데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하시다라고 항상 신건일 목사님을 만나면 아버님 안부를 항상 맨 먼저 물어요. 근데 신건일 목사님의 형제가 3형제예요. 우리 신일웅 목사님 제 은사이신 교수님의 자녀가 셋인데 자녀 교육을 참 잘하셨어요. 어제 다시 그 아버지 얘기, 은사 얘기를 쭉 하시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종회까지 저 신길교회까지 가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그 아버님이 제가 은평교회 앞에 있었던 포항 성결교회 전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신유룡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로 가깝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사례비를 받으면 아들이 3형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항상 불러서 매월 첫 주에 사례비를 받았대요.
그럼 사례비를 받는 그 저녁에는 전부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를 딱 드리고는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떼고 감사헌금 떼고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떼고 아주 특이한 게 또 11조를 떼어서 연세 드신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게 신유록 목사님으로는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에게 11조를 떼어서 월급날이 되면 또 나머지 11조는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늘 보고 자란 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 딱 떼놓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드릴 11조를 떼어서 항상 이 월급날에 사례비 날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 절대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유록 목사님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삼형제인데 우리 신근일 목사님, 북아영교회 목사님이 셋째고 그 첫째, 둘째가 대구에서 두 분 다 의사예요. 아들이 장로이면서 의사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근데 딱 군의관 마치고 하여튼 그 월급 받으면 이 세 아들이 의논한 적도 없고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월급을 딱 받으면 자녀들을 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11조 떼고 성교연금, 구제연금, 감사연금 딱 떼고 또 11조를 떼서 그 부모님에게 11조를 딱 떼어서 드렸대요. 이게 의사 11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의사 11조니까. 그러면 세 아들이 의논이나 한 것처럼 매월 11조 세 봉투가, 그러면 항상 신근인 목사님 11조 봉투가 낼 줄 제일 홀쭉하고 두 아들은 의사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랬대요. 셋째는 목사니까 11조를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아버지께 전해드리면 아버지가 받았대요. 근데 목사인 아들 11조는 다시 돌려줬대요. 이제 받아갖고 돌려줬대요. 근데 두 아들 것은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껏 선교하고 도울 거 도우니까 아버지가 뭐 품위가 너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품위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례비 날만 되면 어머니에게 11조를 늘 떼어서 그걸 늘 보고 자란 자식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말세 때는 부모를 거역하라고 하는데도 그 가정에는 참 그 부모가 본을 보인 것을 자식들이 야, 그렇게 하는구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늦었지만 해봅시다. 하여튼 늦었지만 우리들도 하여튼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잘해보는, 그래서 오늘도 아무쪼록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내 인생이 완전히 거기 올인하게 하시고, 주님 복이 뭔지 팔복에 대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절대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달라고 하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